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합니다. 16장 7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주께서 하나님이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자신에게 당한 그 고난이,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즉 자신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 중재해 주실 것을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간구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 고난을 당한 욥은 친구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욥이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아이고 내 죽겠다, 너희가 나 좀 도와라, 이런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한 것에 대해 욥의 친구들이 듣고 오히려 그들이 판단한 거죠. 야, 니만 의롭냐? 니만 똑똑하고 니만 지혜 있냐? 라고 하면서 욥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받기를 원하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심을 욥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하심, 정의로우심을 욥은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 속에서도 얼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이 심각해지면 참 우리 인간이 이렇구나 라는 그 생각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중재하심을 간구하면서도 16장 22절, 17장 1절에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게 뭐 어떤 비관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내게 예비된 것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자 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중함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거나 뭐 자녀들이 출생하는 거나 또 어쩌면 자기의 생명의 날이 더 길거나 물질이 부유해지는 그런 것에 기대를 두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고쳐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것은 문제 자체 해결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욥이 16장 22절과 17장 1절과 같은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 자체의 해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욥이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세요. 내게 예전과 같이 부귀영화 허락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이러한 고난, 고통,
즉 욥의 상황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조롱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사람들은 욥을 조롱합니다. 2절에 보면 나를 조롱한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속에서도 당하는 고난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욥을 조롱하기 여전히 조롱을 합니다. 여기에서 2절의 충동함이라는 이 단어는 내 눈이 그들의 괴롭힘을 보는구나 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이 충동함은 마라예요. 마라. 나오미의 다른 이름,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라고 룻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마라, 괴롭힘, 쓰디씀, 괴로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자신의 관점과 다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몹시 괴롭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계속해서 중보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중보자, 보증자 되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그 보증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담보물을 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죠. 자신의 무죄성을 입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표를 달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손을 잡아줄 자가, 자신의 무죄함을 보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보증해 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욥의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보편타당한 진리를 가지고 인과응보적인 생각만 가지고 욥의 고난을 그렇게 계속 보고 판단하는가? 참 저 사람들 무지해. 참 저것들 보는 눈이 없어. 저것들 나이 먹고 저럴 수 있어?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마음,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서 그들은 욥의 고난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서 오는 고난이라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사람들은 욥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는가? 욥의 무죄함을 보증해 줄 수 없는가? 5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또 충고하고 그렇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고 어떤 그런 행동과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 저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나는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한 그 교만함의 표현으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인생들은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함이 영적 교만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라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 저면에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와 같은 그러한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그런데 행동은 뒤따르지 않아. 뭔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세 알죠. 그 사람의 본심을.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을 잘 알고 있는 욥은 자신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본심,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욥은 계속하여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백성은 욥의 그 고난당한 소식을 듣고 그를 비웃으며 멸시하는 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악인은 고난받고 의인은 형통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욥을 자꾸 자기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합니다. 자꾸 그 욥의 고난을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11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근데 욥도 역시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의인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인과응보 사상, 친구들이 보는 생각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관점이 다른 거지. 그런데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뭐예요?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의인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욥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형통함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이전보다 더 갑절의 부를 얻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했던 그것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거죠. 지금 자신에게 닥친 상황은 회의와 좌절,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선의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겠다.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의 결단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축복을 베푸신다는 그런 확신,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죄악과 손을 잡지 않겠다. 이런 다짐, 결단,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 거역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다짐을 지금 욥은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죄악에 물들기 쉽고 얼마든지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그것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5절과 같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욥 역시 다르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욥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만이 있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 묵상과 기도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내 삶을 말씀의 기준에 의해 살펴보는 것이어야 한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에서 가르치는지, 내 감정을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릇된 모습이 없는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은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결정해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꾸준하게 행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모든 상황, 환경, 형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